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키기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싶고, 이게 가능하려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 나갈 수 있는 결단의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정의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다르면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쁨에 대해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리되는 의미와 정의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쁨의 의미와 정의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파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이렇게도 기뻐하고 저렇게 해도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매일 웃어야 하는 건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기쁨 소식인 예수님을 알아도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정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감정으로 이해하면 마치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 기쁨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기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제 안에는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그 가림으로 인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너무 즐거우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몸을 일으켜서 의지적으로 기쁨을, 예수님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눈을 가리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려는 태도로 기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울면서 네, 기뻐요. 왜냐하면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화가 나지만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빼앗겨 본 적은 없거든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절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가득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함이라는 정서를 느낄 때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한테 없던 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원래 있던 것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당연히 보상받는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얻게 될 때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선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없던 것이 생겨야 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주어져야 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는 대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계속 없던 것이 생겨야 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근거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발톱에 낀 때 속에 있는 세균의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평생 알았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둘째로 받은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고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스펙트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은혜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기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쉬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하고 TV는 언제 보고 하는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잡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과 단어들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눈을 잠시 떴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버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힐링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할 것만 같은 생각처럼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데 또박또박 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라 라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도 남편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가 있을 때는 진지하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된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니 나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려면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어우러져야 합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세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평생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평생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하루의 시작과 끝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